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다시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행복한 집사.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두 번째 주제는 집사의 역할과 직분에 관한 주제입니다. 오늘 집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고 어떠한 직분에 놓여져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확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먼저 한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이 알프스 산맥의 아름다운 산을 우리는 떠올려 볼 수 있죠. 유명한 산악 등반 리조트가 이곳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는 기업체 직원들에게 산악 등반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등반의 목적은 전회와 팀워크를 다지기 위한 것입니다. 정상까지 약 8시간 정도 코스지만 보통의 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상에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산악인들은 산자락에 모여서 짧은 격려 연설을 듣습니다. 그리고 어서 꼭대기에 올라서 사진을 찍고 승리를 자축하고 싶은 열정에 휘감기게 되는 것이죠. 쉬는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 몇 시간을 올라가야 합니다. 산 중턱쯤 올랐으면 이 기묘하게 생긴 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정오쯤이면 지친 산악인들은 터벅터벅 식당으로 들어와서 장비를 벗고 벽난로의 주변에 덜썩 주저앉아서 사실은 음료나 핫초코를 마시면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림 같은 산을 배경으로 그 다음에 따뜻한 포근한 분위기를 음미하다 보면 사실은 무른돈이 따로 없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배가 부르고 몸이 따뜻해지면 산악인 절반 이상은 산행을 중도에 그만둔다는 것이죠. 능력이 없어서도 또 산행이 너무 힘들기 때문도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여기에 머물고 더 이상 올라가는 일을 포기하는 것은 단지 현재에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지경을 탐구하려는 갈망이 사라지는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경관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만하면 됐어 라는 조그만 성공에 자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만족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산행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삶이 적당한 만족으로 멈추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적당한 만족은 우리가 누릴 온전한 축복이 결코 아니죠. 사실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직분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특별히 집사의 직분에 대한 이해를 가질 때 우리는 때로는 이러한 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만족에 머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집사의 역할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이 주제를 다루기에 앞서 오늘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집사의 역할의 목표점, 어떻게 보면 그 아름다움의 지점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의 이해에서 좀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을 부르셨고 그 귀한 직분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한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결코 제한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집사의 역할에 대하여 또 직분의 이 소중함에 대하여서는 오늘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집사들의 역할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에는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르오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느니라.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8절에 등장하는 이 본문을 우리는 좀 잘 묵상해 보면 7 집사가 선출될 당시에 1세기 그 초대교회의 상황을 우리는 엿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교회는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가? 분명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정말 파워풀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초대교회의 역사의 현장들을 읽을 때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짐을 경험하게 되죠. 근데 오늘 이 역사에 있는 이 아름다운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모습만큼이나 중요하게 이 본문은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 앞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사실은 보이지 않는 그런 알력의 문제를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헬라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나눔의 그 정신에 의하여 나눠지는 그 아름다운 사역에 자꾸 배제된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좀 확신하기를 아마 어떤 지도자도 의도적으로 이 헬라파 사람들을 뒤로 밀려고 하진 않았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어떻게 조금 좀 잘 이렇게 정돈되지 못한 이 조직의 운영을 인하여 사실은 좀 누락되어지고 좀 빠져졌을 때 사실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에 좀 부담감 또 조금 더 반복되는 일들을 통하여 오는 불편함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 모습을 좀 살펴보게 되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에도 사실은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직면하게 될 때가 있죠.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는 서로 나누고 함께 공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역들이 펼쳐질 때 혹시 뜻하지 않은 일들과 뜻하지 않은 역사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오늘 소외되어지는 일들, 조금 누락되어지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분명히 이 헬라파 과부들은 매일의 구제에서 빠졌다는 사실로 인하여 굉장한 불편함, 또 나아가서는 의심의 정신까지 그들에게 들었을 거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하여 히브리파 과부들과 헬라파 과부들 사이에 사실은 불편한 일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사실 우리는 조금 더 이 문제를 영적인 각도에서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알력의 바탕에는 어떠한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좀 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죠. 초대교회에 일어난 이 일은 사탄이 초대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방해하고 또 마침내 그것을 무너뜨리고자 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부족하죠. 또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결국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격분하게 만들고 또 사람에 대하여 오해하게 만들고 불편한 감정을 계속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의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하여 귀중한 교훈을 먼저 확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사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행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실은 때로는 의도치 않은 일들로 인하여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지거나 오해가 생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이러한 부분들을 잘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 이들에게 지혜의 역사들을 펼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초대교회의 집사라는 직분, 아까 우리가 1강에서 우리가 같이 제1과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늘 집사라는 이 직분의 이름, 섬기는 사람들을 뜻을 세우고 또 그 사람들을 오늘 직분을 줌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게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신자들이 늘어나면 교회 신자들에 대하여 오늘 섬겨야 되는 사람들은 그만큼 더 늘어나고 많아져야 하는 것이 사실 교회의 아름다운 순환의 구조일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집사의 어원에서 보인 것처럼 봉사의 일을 하고 책임을 나누기 위하여 오늘 이 집사의 직분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교회 안에 많은 필요들이 제기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더 구체적인 도전들을 받을 때 사실은 그 도전들을 위하여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오늘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세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을 위하여 사실 집사라는 귀한 직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교회 안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오늘 집사의 직분은 우리 앞에 다시 한번 더 중요한 의미를 대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집사들은 교회 내에서 발생한 도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 가운데 한 가지 사실을 조금 더 이해하고 넘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한 이 알력 다툼, 사실은 보이지 않는 이 충돌에 대하여 이 부분을 정리해가는 과정 속에 사람들을 선임하고 그들을 집사라는 귀한 직분을 주게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7 집사의 이름을 잘 들여다보면 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7 집사들은 모두 다 헬라파 유대인들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실 히브리파가 어찌 보면 그 초대교회의 기득권으로 보여지는 그룹들입니다. 그들은 더 자신들이 오래된 것처럼 주장할 수 있고 오늘 그들은 더 자신들이 더 정통인 것처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오히려 그 히브리파 사람들이 오늘 이 귀한 직분으로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헬라파 사람들이 오늘 이 직분의 선임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오늘 정말 오늘 히브리파 사람들은 오늘 헬라파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자신들이 그 일에 선임되는 일보다 오늘 그 필요를 더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의미에서 오늘 이 직분의 소중함을 그들에게 위탁했다는 사실이죠. 참 멋진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이해해야 되는 이 집사의 역할에 대한 부분 속에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교회의 아픈 부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부분들을 위하여 그 사람,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그곳에 세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세우는 직분은 결국 그 사람의 기득권, 어떻게 보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루어왔거나 더 정통적인 사람이라는 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더 잘 섬길 수 있고 그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잘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초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그들은 집사의 직분을 매우 중요하고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사의 직분을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이 직분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기도하면서 이 직분을 세워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집사 직분을 세우는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그들에게는 여러 상황의 문제들을 대두받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의 기득권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자들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도전들이 있죠. 그 도전들을 해결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세우는 일, 오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귀한 직분을 맡기는 일, 이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이 선택에 있어서는 오늘 기득권이냐 아니냐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에서 가장 잘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재림교회 주석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유용의 교회 건물이 없었으며 또한 목사들을 위한 봉급이 필요하다거나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기부받은 자금은 가난한 사람들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5,000명이나 10,000명 이상이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규모는 매우 컸을 것이다. 당시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심한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므로 7 집사들이 이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일을 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재림교회 주석에서 밝혀주는 오늘 분명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오늘 이 종교적인 변화와 오늘 그들의 삶의 형편을 이해하는 관점에서 그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주제에 답변하기 위하여 집사라는 직분을 구별하여 세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원칙이 되기를 또한 바라는 것이죠. 당시 집사들에게 필요한 영적인 자질들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하는 주제로 우리는 조금 넘어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의 부르심에 대해 무엇을 암시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는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영적이고 인격적인 온전함, 책망할 것이 없는 등의 자질들을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오늘 그들의 부르심은 분명 영적인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섬기는 일, 오늘 그 일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 오늘 하나님의 그 모델, 하나님의 삶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일에 오늘 쓰임받기를 원하는 사람을 주님은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우리는 영적인 부르심이라고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책임은 단지 식탁을 치우거나 요리 등의 봉사보다도 훨씬 더 능가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것은 그냥 육적인 오늘 눈에 보이는 필요들을 단순히 채우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부르심에 대한 답변이 바로 오늘 집사라는 직분의 역할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1세기 재림교회에 주어진 교회 요람 속에 등장하는 남녀 집사들의 역할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요람을 참조하여 살펴보면 오늘 남집사들의 역할과 임무에 대하여 우리는 몇 가지를 정의해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재산을 보살필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매우 귀중한 하나님의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죠.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오늘 이 교회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오늘 그 필요를 만들어 놓은 이 공간, 이것이 바로 잘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오늘 하나님의 법궤가 옮겨져 오는 과정 속에 엘리아살이 2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 오늘 아무도 찾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법궤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주변을 늘 아름답게 정리하며 가꾸었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그와 같이 사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집사라는 직분은 엘리아살과 같은 귀한 삶의 직분으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 이 교회의 재산을 보살피는 책임,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집사의 역할 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로 우리는 규정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들어오는 교인들과 방문객들을 환영하는 책임이 필요합니다. 오늘 단순히 교회의 재산만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의 영적인 자산인 오늘 성도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이 일에 쓰임받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집사의 직분의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더불어 세 번째는 이제는 오늘 교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의 가정으로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옮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집사의 직분과 역할인 것입니다. 오늘 교인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일, 그것은 집사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오늘 형제들을 방문하고 초신자들을 방문하고 이러한 일들에 집사님들이 열정을 갖고 사역하시는 모습을 볼 때는 너무 감동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범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늘 연약한 자들, 오늘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방문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달하는 일에 예수님의 시간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사실은 교회에 여러 예식들이 있죠. 그런 예식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이 바로 집사님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병자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또한 집사의 역할이죠. 마지막으로 교회의 재물을 관리하는 것, 오늘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과 헌물들을 관리하는 것 또한 집사의 굉장한 중요한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여집사의 역할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집사의 역할로는 병자나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도르가의 아름다운 사역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 안과 밖에 여러 가난한 자와 불쌍한 자들과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일, 그것이 집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죠. 또한 성만찬 예식 관련 준비를 담당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세종 예식 제반 준비와 방문객과 초신자들을 또한 돌보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매우 중요한 예식 가운데 한 가지인 이 침례식을 돕고 침례복을 준비하는 것 또한 여집사의 매우 중요한 역할입니다. 더불어 새로 입교하는 여성 신자들을 교회에 환영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겠죠. 마지막으로 초신자들이 교회에 계속 남아있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저는 이 끝부분 조금만 더 강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그분들이 오늘 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오늘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성장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집사의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보면요, 새로운 신자들이 올 때 오늘 우리 집사님들은 그분들에 대하여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삶에 대하여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을까에 대하여 사실은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교회 안에 아름다운 뿌리를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들을 힘써 돕는 일, 그것이 바로 이 집사의 역할의 분명한 한 가지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재림교회의 이 남녀 집사들의 사역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네 가지 요인을 조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초기 재림교회의 남녀 집사들에 대한 언급이 사실 좀 많이 적습니다. 그건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초기에는 재림교회는 조직을 위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오늘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오늘 이 교회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사실 조직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기별을 위하여 오늘 그들이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기별이 삶에 펼쳐지고 오늘 여러 필요들이 제기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길들에 대하여 우리의 이해들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 다른 부서들이 생기면서 집사들의 사역을 여러 면에서 대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선교부, 도르가부 여러 부서들이 있죠. 또 안교부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서들이 오늘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은 집사부, 어떻게 보면 집사회라는 이 중요한 하나의 틀에 대한 이해가 새롭게 우리 안에 잘 정리되지 못한 면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역들이 겹치지 않으면서 오늘 분명한 이 사역의 방향성을 이해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매우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남녀 집사들의 사역이 교회 시설물을 관리하거나 헌금 수합을 하거나 성만찬과 침례식 봉사로서 그 사역이 많이 축소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여집사님들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은 교회 안에 이 주방에서 일어나는 이 식사를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장 많이 드리고 그것이 마치 집사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역할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오늘 형제들과 함께 음식을 떡을 떼는 이 일은 초대교회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으로 사실 멈춰 있으면 오늘 그 집사의 역할은 매우 퇴색되어져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의 역할이 더 분명하게 자리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해하고 있었던 이러한 사역들보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한 이해가 더 확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교회 여성들의 영적 리더로서의 가치와 정체성에 부정적인 영향력을 우리는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 안에 여성들의 비율이 참 높습니다. 이 높은 비율의 여성들의 이 비율을 가장 긍정적으로 우리는 검토하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의 리더십, 오늘 그들이 나누는 영향력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를 요청받는 시대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러한 이해들을 갖고 오늘 우리는 이 현 시대에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집사의 사역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방향에 대하여 검토하고 모색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먼저 목사와 장로들을 집사 훈련 프로그램에 초청하여 집사의 역할과 가치를 인식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사라는 이 직분을 부여받은 사람들의 생각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이미 리더십을 부여받고 있는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의 이 사역 속에 그들의 의식 속에 이 집사라는 이 역할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 교회의 장로와 어린이, 젊은이 등이 다른 부서들과 마찬가지로 이 집사 직분과 그 역할에 대한 강조점을 또한 우리는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오늘 이 집사라는 이 공동체가 함께 모일 수 있는 장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들을 위한 수양회, 집사들을 위한 정상회, 또 집사들을 위한 여러 가장 영적인 모임들을 우리는 계획해야 하고 그러한 준비들이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또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세 번째 대안으로는 재림교회 장로 요람과 같은 집사 요람에 대한 이해가 오늘 우리들에게 더 잘 정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집사들을 위한 분기별 소식이나 오늘 그들을 위한 아름다운 기별들을 담은 잡지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사실 필요한 것이죠. 끊임없이 오늘 이 시대에 집사로서 어떠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보는 것 참으로 중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 새로 개척한 교회에서는 남녀 집사들을 특별히 잘 훈련하여 정통적인 방식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초대교회 아까 우리가 살펴왔던 이런 귀한 역사들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이해하고 다시 강조하지만 영적인 부르심에 합당한 일들에 대하여 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보면 남녀 집사의 역할과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교회 내의 남녀 집사들의 역할을 초대교회에서 영적 리더로 활약했던 집사의 모습으로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 집사의 역할은 단순히 그냥 물리적인 어떤 행동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오늘 이 집사의 역할과 사역을 위해서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죠. 그 변화는 초대교회에 허락되어진 영적인 리더십, 영적인 부르심에 대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회 신자들과 직원들이 오늘 이러한 시각의 변화들을 동반해 주기를 요청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서 집사들을 선출할 때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들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므로 그들이 교회에서 영적 은사를 활용하고 그 역할에 합당한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선출하는 과정과 그들이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 이러한 일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잘 조직화되어지고 오늘 그러한 사역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전통적인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 전통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소극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집사의 역할을 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 다양한 영역에서 오늘 그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오늘 이 시대는 굉장히 다양한 필요들을 우리 앞에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렇죠. 어린이부터 노년에 이를 때까지 그들의 필요가 너무 다양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 집사님들이 감당할 수 있고 또 오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장과 기회들이 훨씬 더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는 단순한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오늘 그들에게 아름다움을 채우는 과정에서 오늘 종되는 모습, 섬김의 사역의 모습을 기초한다면 오늘 그들의 사역과 은사의 그 역할에 대한 이해를 확장함으로 그들의 은사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집사들이 장로 및 목사의 역할을 적절하게 분담함으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받들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중요한 주제죠. 오늘 교회의 리더십을 부여받았던 오늘 부여받고 있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나 오늘 이러한 그룹들이 집사들과 함께 서로 연합하여 사역들을 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사역은 더 원활하고 더 큰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교인 방문, 주중 기도회, 교회 내의 갈등 해결들, 또 그 다음에 성경 교수 등이 집사들이 오늘 장로와 목사와 또한 연합하여 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적 부르심, 이 일들을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여러 사역들에 오늘 함께 동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교회 시설들을 관리하고 환자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하여 교회는 적절한 지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님들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한 6가지를 언급했지만 오늘 우리가 이 집사의 역할과 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는 더 많은 더 구체적인 일들을 우리는 함께 꿈꿀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에 오늘 우리가 함께 동참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하여 이 집사의 역할들이 교회 안에서 잘 정리되어지고 또 활용되어지는 거룩한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2과의 주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